오늘 말씀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어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 물이 없었다 하는 일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불평을 하는 거지요. 근데 불평하는데 보니까 좀 너무 심하게 불평을 한다. 원망을 해도 그냥 원망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오지 말걸, 그러지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물 없는 데다가 우리를 두었느냐, 이러면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것이 도가 지나치게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외치기를, 하나님 조금 있으면 저들이 나를 돌로 치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심으로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더니 그곳 물을 르비딤인데 무리바라, 이렇게 또 마사라 이렇게 불리는 바로 그곳이 되었다.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자기를 구별하는 걸 다 경험을 했거든요. 10가지 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 대우해 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쳐서 건너가게 할 때도 그 앞에서 그걸 다 봤거든요. 나중에 물이 없을 때는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물이 단물이 되기도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같이 임재하는 역사 속에 배고프다고 하니까 아침에는 만나가,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고기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게 정말 알뜰살뜰하게 자기들을 돌보고 있다면 오늘 우리 앞에 발생한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라봤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다 지난 세월에 그 비슷비슷한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비슷비슷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게 하시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존재하고 살아남게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고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그냥 낙마하고 원망하고 또 한숨 쉬고 탓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로 하여금 많이 깨닫게 할 것이다, 이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딱 발생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 한번 된통 당해봐라,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 한번 호되게 당해야 돼, 이렇게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좀 더 성숙해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만드시는 그런 장으로 사용하시지, 절대 우리로 하여금 감당치 못할 것을 허락하시거나 혹은 우리가 무너져 내리도록 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여간 문제가 생기면 먼저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앞에서 우리 눈에는 쉽게 보이지 않지만 아주 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 똑같은 내용이 민수기서에도 등장하거든요. 민수기서 20장 2절이에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런데 모세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그들과 함께 왔는데 하나님은 그동안에 너무 많은 일들을 해주셨는데 감사는 요만큼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다 원망하는 소리만 꽉 차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치지 않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그런데다가 거기에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다 이렇게 지도자들을 세웠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그냥 다 방관하고 있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같이 백성들한테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걸 못하고 다 같이 거기에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칠 수밖에 없죠. 더더군다나 모세에게 아픔이 됐던 것은 민수기서 2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이잖아요. 그 누이가 세상을 떠났으니 모세도 사람인지라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렇게 힘든데, 물이 없으면 모세도 물이 없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고 또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모세에게 얼마나 그 힘든 기간이 지금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정 기복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감정 기복이 이렇게 나타날 때 백성들이 누구든지 거기서 여러분 잠시 우리 기다립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금까지 이겨나갔으니까 이 부분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기다려주자 했으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막 다구치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분노가 쑥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민수기서 20장에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10절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벌써 말이 달라졌잖아요. 모세의 말이 막 이렇게 거칠어요. 그리고 막 뾰족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11절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리고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뺏긴 거예요. 모세의 평생에 엄청난 그런 결과가 온 거예요. 그러니 이보다 더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모세인데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 영적인 사람인데도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면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해요.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까? 그런데도 그런 엘리야가 죽고 싶대요. 여러분, 죽고 싶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더군다나 그런 영적인 사람이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리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죽고 싶대. 그러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왜 죽고 싶었을까요? 지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거기서 퍼져 누운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모세도 지치고 엘리야도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런 엘리야를 막 다구쳐서 너 뭐 하는 거야? 일어나! 빨리 가야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자, 기다려줘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먹여요, 마셔요. 그리고선 더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 5절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먹었어요.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타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먹고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먹이고 쉬고 먹이고 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족들에 대하여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정신 노동자나 육체 노동자나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으면 그 능률이 다 발휘가 되지 않아요. 그것처럼 가정에서 일하는 주부도 그 일이 직업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가족들이 기다려줘야 돼요. 또 가장으로서도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가장도 세상에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지켜주고 또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도 학교 공부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시 공부하라면 저는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것 같아요. 요즘은 애들 공부가요, 옛날에는 고등학교 때 하던 걸 지금 초등학교 때 애들이 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직장에서도 월차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 대학교 가면 교수들도 안식년이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배우자를 한번 월차를 줘봐요. 그리고 자녀들도 막 탁구치면 공부해라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어떡해 막 이렇게 몰아치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그 아이들 공부하기 싫어하면 그래 마음껏 놀아라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심각한 얼굴 표정 잡지 말고 교회도 가지 마라 학원만 다녀라 이러는 부모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참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잘하게 머리가 태어났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머리를 도끼로 찍어도 공부를 못해요. 그럼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다 똑같은 애들 쭉 앉혀놓고 가르쳐도요, 어떤 녀석은 금방 알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쏙쏙 들어오는데 어떤 애는 막 두드려 패가면서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애는 그 길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맞게 맞춤으로 그 아이를 특별한 때에 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때가 아직 안 왔으니까 그 아이가 그때를 기다리고 놀고 있는 거지, 지금 그 길이 다 거기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로 굳이 우리 아이도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중에 책임질 말이 그게 책임질 수 있겠어요? 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 보내지 않았거든. 틀림없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려주면 아이가 때가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한 조급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평균 수명이 82세쯤 되고 그래서 세상을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은요 평균 수명이 한 110세쯤 됩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30년은 더 살아요. 그 아이들은 지금 느긋한 거예요. 30년이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몰아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괜찮다고 하는 직업은 나중에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는 그런 직업 없어져요. 그 아이들의 시대 때는 더 특별한 직업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게 무슨 직업이나 될까 싶은 것도 그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창의롭게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튜버라는 거는 옛날에는 그것 가지고 먹고 살까 싶었죠. 지금 그것 가지고 강남에 빌딩 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지나가는 거죠. 남들 다 한다고 거기 매달려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요, 믿음에 서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끌어주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잘못 들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민수기서 20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서 20장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 하라고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보세요. 5절서부터 6절이에요. 6절을 보세요.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니 민수기서에서는 명령하라 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치라고 그래요.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뭐가 맞는 거야? 그러니 저는 이걸 딱 읽는 순간 아하, 모세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혼돈이 됐구나. 치라고 그런 거야? 명령하라고 그런 거야? 잘 모르겠는데 에이 그냥 하던 대로 하지. 그래갖고 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불분명하거나 혼선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아. 잘 모르겠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어봐야지요. 하나님,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쳐요? 명령해요. 어떤 걸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분명하게 여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 잘못 들었지? 그럼 물어봐야지. 우리들도 종종 다 설교를 들었는데 누구는 뭐라고 듣고 누구는 뭐라고 듣고 듣는 사람들이 다 각각 들어요. 말한 저는 한 사람인데 듣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인데 10명이 들으면 10명이 각각 들었더라고. 나중에 보면 제가 그분한테 은혜 받아요. 왜? 제가 하지 않은 말을 하고 계셔서 깜짝 놀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듣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게 혼합이 돼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듣는구나. 그러니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누이가 죽었어요. 백성들이 이 소리 저 소리 하니까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거기에 막 섞여서 때리라고 그랬어, 명령하라고 그랬어. 이게 혼선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명령하라고 한 것이 맞거든요. 이게 불분명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와 형통해, 자기와 함께 하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형통한 거예요.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이것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더군다나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인데 가지고 가서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자. 그래갖고 저 시골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 막 자기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수레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수레 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딱 얹었어요. 그리고 막 나팔을 불고 막 신났어요. 근데 이게 낙원의 타작마당에 소가 펄펄 뛰는 걸 우사가 딱 만지다가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베레스 우사. 아니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왜 그랬지? 여러분 종종 이런 일이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그마한 것 하나도 다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 내가 낳았지만 키울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키우면 됩니까? 요번에 애가 사춘기를 이렇게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물어보는 거예요. 뭐든지
물어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물어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응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다 주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주시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에게 기도응답이 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표현해요. 의인, 우리는 의인이 된 사람이죠? 아니에요? 그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헷갈려가지고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원래는 죄인인데 용서받아서 의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용서받아 의인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용서를 어떻게 받았는가?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딱 보낼 때 하나님하고 계약을 하고 보냈거든요. 이 세상 가서 네 맘대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떵떵거리고 살아라, 성공한 인생을 살아, 이렇게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거든요. 아니, 저는 그렇게 한 적 없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은 너 찬송 부르게 하려고,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려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내가 보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결심했으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 세상에 살 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고 어떻게든지 내가 성공해야지 하고 막 사람들을 짓밟고 막 올라가, 남들을 막 해치더라도 내 목적만 달성하면 다야, 이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나하고 약속한 게 틀려, 넌 내 목적대로 살지 않는 거야.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게 그게 죄거든요. 이거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어떻게 돌이키느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날 향하신 목적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게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한 것은 나 죄인이에요, 나 잘못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대로 살겠어요 하고 완전히 거기로 돌았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전에하고 달라지는 거죠. 옛날에 이 사람은 완전히 성공밖에 몰라, 그냥 출세밖에 몰라 이랬던 사람인데 교회를 다니더니 달라졌어. 그래갖고 야, 김 부장 요즘 교회 다니더니 사람 완전히 달라졌더라, 아, 죽을 때가 다 됐나 봐, 이렇게 소리를 듣고 있을 만큼 변했다. 그럼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개가 교회 다니는데 그래? 왜 다니는데? 몰라? 그러면 아직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 이 사람 옛날에 까칠한 사람, 이 사람 옛날에 성공을 향하여만 달려가던 사람, 이 사람 옛날에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싹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할 줄 알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고 자기의 성공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추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달라졌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제대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응답이 별로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다 그거예요.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하거든요. 예배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선한 목적이 뭘까요?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남 죽이려고 다녀,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 다녀, 모함에서 제거하려고 다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선한 일을 추구해야 돼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일치된 목적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르비딤에서 아말렉의 공격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이 말이죠. 아무리 가뭄이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실 거다. 여러분 인생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가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은 믿은 대로 되고, 말한 대로 되고, 생각한 대로 되고, 축복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의 축복의 생활이 오늘부터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